찬송 446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절과 4절만 하시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 늘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의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의 재림의 날까지 이 지구상의 아버지를 경외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소명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주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흥망하여 주옵시고, 예배하신 말씀이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이로부터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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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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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 53번입니다.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대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68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어주사 고충만게 하옵소서. 이 주리
박현님 권사님 오늘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백성들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이처럼 아버지 허락하신 귀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몸된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은 아버지 앞에 내어놓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워지는 곳에서 아버지의 사람임을 증거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먼저 나누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였지만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살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악한 모습 떠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도 아버지 없이 하여 주시며 오직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고 의로운 자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의 칭찬받아가는 자들의 모습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우리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하심이 있어서 몸된 교회가 지난 30년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림이 쉼이 없었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교회였지만 아버지 보시기에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어느 곳에서도 아버지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나가는 교회가 되었음을 감사드리오니 아버지여 몸된 교회가 이후로도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능력으로 더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아버지 안에서 회복되어짐 있는 귀하고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을 오늘도 아버지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신령 가운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것들 아버지가 아시오니 아버지 시간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짐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만을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권속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듣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철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옛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름부어 세우신 귀한 중년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의 생명의 음성이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귀한 능력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만이 늘 나타나는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여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신목사님 사모님 수민이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동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몸된 교회 안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오니 찾아가셔서 이루어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에 없었던 강건함으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더 이상 아버지 앞에 나오는데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회복되어짐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맞춰지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오직 아버지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우리가 가니 이는 너희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으니 싹 5,000명쯤 들어가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아버지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오. 아멘.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을 닮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지 않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되 소득의 1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드리고 있사오니 드린 손길이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과 사랑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듯 감사하는 심령들마다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1000번째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 되는 귀한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 또 1000번째 드리고 있사오니 믿음의 기도처럼 하나님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반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장화금금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모여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질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복된 물질 되게 하시되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시간과 삶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드린 손길 위에 주의 은혜로만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들을 귀가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행함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싸우니 이 시간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가득 넘쳐날 줄 믿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주님만 사랑하시면 돼요. 주님만 사랑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라면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는 참 많이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기를 추구하고
또 명예와 어떤 권력과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기를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밀어내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분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실 분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따른 거예요.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 따라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따라갔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것들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에게 행했던 그러한 표적들을 봤기 때문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제자들 몇 명에게 가르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같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얼마나 그냥 좋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딱 해가지고 수민이 보고 컴온 마이크 마이크 그것도 무슨 마이크로 소리가 왜 이래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저 같으면 어쩌면 그럴 쓸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으셨어요. 그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전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로서의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따라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는데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오는 거예요. 뭐예요? 내일이 설날인데 내일이 추석인데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뭐 집에서 우리 추석 명절 설 명절 뭐예요? 음식도 하고 손님 맞을 준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뭐 일단 냅둬버리고 그렇죠? 주님만 따라갔다 그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명절인데 명절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만 찾는 것이 더 급하고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 듯합니다. 왜요? 뭐 6월절은 또 내년에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삶에 계속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만 못 보면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기도 했지만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더라.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제자들에게 전하는 게 있었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좀 따라오지 말라 그래도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도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마침 때가 되었죠. 무슨 때가 되었을까요? 배고픈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도 이 배가 고프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제 먹을 때가 돼서 이제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 아니죠. 10여 년 전이 아니죠. 제가 우리 열린교회 부임한 지가 16년이니까 한 7년 전, 16년 그 전에 그 삼척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린이들하고 선생님들이 1,300명이 모였어요. 1,3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강원대학교 그 실내 체육관에서 하는데 저 어디서 그렇게 용감했는지 몰라요. 마이크도 안 들고 그 실내 체육관 한가운데 서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최축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 삼척 지역에서 1,300명을 먹일 만한 간식을 살 데가 없는 거예요. 홈플러스를 가든 어디 가든 아이스크림을 1,300개를 공수해 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그 주최측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것을 막 공수해 갖고 오는 거예요. 물마저도. 그런데 주최 측에서 조금 이제 헷갈렸던 게 뭐냐면 그 실내 체육관에 큰 이 저런 우리 에어컨처럼 생긴 것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에어컨이 있구나 다행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8월 달에. 근데 그건 에어컨이 아니고 온풍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물도 없죠. 그래가지고 지역교회에 선풍기들을 가서 빌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첫날 갔더니 이 집회 시간에 갔더니 뭐예요? 선생님들이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도저히 우리 아이들이 못 있게 한다. 그래가지고 막 항의하고 그러길래 제가 선생님들로 그러시냐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지 한번 고민해 볼까요? 그러면서 모든 창문을 열어 제끼고 선풍기를 갖다 들이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된다는데 갈게요 안 갈게요? 네, 아무도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놀랍게 역사를 하고 아이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두 손 들고 결단하고 이것을 선생님이 본 거예요. 그런데 숙소에서 집회 장소까지 걸어서 30분인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밥을 한번 먹으려면 30분 걸어가야 돼. 아니 학교가 그러더라고요. 그 대강 그 체육관 실내 체육관에서 저 기숙사 있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그게 걸어서 30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막 차로 막 움직이고 가지만 야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물론 삼척이라는 지역이 그렇습니다만은 1,300명을 먹이는 것도 힘들어서 막 여기저기 찾고 헤맸잖아요. 허벌판 산속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빌립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잖아요. 빌립아,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똑똑했어요. 주님, 자 보니까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해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돈 있으세요? 설사
200데나리온이 있는다 할지언정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 가서 이것을 구해올 거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그 모든 상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한 질문은 빌립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생각은 어떤지,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죠. 제자 중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주님, 여기에 한 꼬마가 보니까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조그만 도시락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는 어린아이의 한 끼의 식사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그럼 물고기는 어느 정도 크기였을까? 제가 막 고민해봤어요. 물고기 하기야 우리 아들이 이 고등어를 한 마리를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고등어만큼만 물고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멸치. 네, 하여튼 이 아이가 먹을 만한 물고기 2마리와 이 떡 5개의 그런 도시락이 있다고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무슨 양식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보리떡 갖고 오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거 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면 아마 우리 신강구 집사님 딱 드시고 나서 입만 긁어요. 뭐해? 또 없어요? 우리 수민이마저도 이럴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보시고 먹을 것을 주려오는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좀 발견하셔야 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때가 돼서 배고파할 것을 생각하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냐? 그런데 우연히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사역에는 국률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부족한 것도 알고 턱없이 모자란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에는 뭐예요? 주라, 나눠줘라.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받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고서 자, 이렇게 이제 앉혀라.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서 앉혀라.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말씀을 드리려고 모여든 사람이 숫자를 세어봤더니 남자 장정만, 죄송합니다, 이때는 어린아이와 여자분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 5,000명. 그러면 장정이니까 결혼도 했겠죠. 지금이야 뭐 30대 40대 돼도 혼자 사는 사람도 많지만 이때는 하여튼 뭐 장정되면 장가 갔다 보고 한 집에 어찌됐든 아이들이 한둘이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많니 안 많니를 떠나서 평균적인 수치를 계산할 때 약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딱 들고서 축사하셨다, 기도했다.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지금 뭐하고 계시지?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합니다. 물고기를 들고서도 또 축복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눠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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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는데 줄어들지가 않아요. 나눠주고 돌아서면 또 있네. 나눠주고 돌아서면 또 있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것도 배부를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자들에게 행했던 치유의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나누어지고 있는 이 양식이 나누어짐의 그 표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두되 버리는 것 없이 다 거둬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조각이 얼마나 있죠? 몇 광줄이? 12광줄.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작은 것이 커지고 적었던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잘것없는 거지만 주님이 축사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면 적은 것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한 것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위에 주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더 크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풍성하게 남는 것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비록 약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새로운 표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기억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들었던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메시아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하루속히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생각할 만하더라. 본인들을 구원해주고 본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본인들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본인의 약한 것들을 채워줄 그 메시아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의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산으로 혼자 올라가죠. 그 자리를 피하죠. 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요. 때로는 분주함과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면 여러분 혼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과 혼자 독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기와 권력이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와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열광하는 것이 주님의 이유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그저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저들을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저들을 어떻게 생명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생명을 주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기를 좋아합니다. 인기가 많으면 그만큼 돈도 벌고 명예도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인기를 얻으려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의 인기가 중요하지 않고 이 땅의 사람들을 국률의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인도할까? 어떻게 저 하늘나라로 인도할까?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연약하고 버려진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어떤 권력의 복을, 명예의 복을, 세상의 인기를 누리는 세상의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고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생명을 우리가 잘 간직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생명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주님을 따라왔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 어려울 때에 주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여기 있노라. 네, 이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금방 가지고 왔던 주보는 어디다가 던져놨는지 갑자기 보이지는 않고 어디 갔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금방 들고 왔는데 어디로 흘린 것 같아요. 흘리는 것 같다. 네, 제가 이렇습니다. 네, 자, 네,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자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 못 나오시면 온라인으로라도 어떻게든지 또 예배에 참석해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 다 참석. 그래서 참석하는 분들만 참석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 8월부터 7월, 8월 그죠? 지금 6월, 7월이죠. 7월부터는 제가 이 모든 예배 참석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누가 들어오시는지, 금요일 날은 누가 오시는지 다 해서. 그런데 지금 그 가만 보면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만 들어오세요. 그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은 안마봉사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안마봉사가 있습니다. 자, 6월은 성령의 달이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사역자들과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분들 요즘 또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조심하시고 독감 A형 독감인가요? 그 독감이 또 유행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통독 말씀 늘 붙잡고 집에서 뭐 하시겠어요, 그렇죠? 때로는 말씀도 읽고 듣고 TV만 보지 마시고 또 뭐 이 여기저기 방송 들으면서 세상의 지식은 쌓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네. 자,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사랑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랑위원회에 좀 이렇게 우리 그 위원회를 좀 이렇게 변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랑위원회 우리 정신의 집사님 선교사랑위원으로 이번 주부터 좀 이렇게 위원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선교비 지출하는 부분들은 우리 선교사랑위원회 위원장님이 우리 곽현님 권사님이신데 계속 이렇게 관리를 또 권사님이 하시고 사모님이 하시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하시기보다는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교사랑위원회로 이렇게 이번 주부터 옮기는 걸로 아까 예배 전에 잠깐 의논을 드렸습니다. 네, 예배 마치고 바로 항존직들만 잠깐 한 5분 정도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 오늘 식사는 저희 가정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주일 준비하는데 사모님이 자꾸 늦어요. 뭔가가 하는데 주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막 하다가 아직 멀었어요. 그랬더니 아직 반도 못했다고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는데 아니 뭐 식사 준비를 이렇게 오래 하냐 그랬더니 뭐 4시 5시 될 때까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비빔밥을 한다고. 그냥 버섯 볶아 볶아 막 하고 있길래 간단히 하라 그랬더니 복잡하게 한다고 제가 또 그래서 사모님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맛있다고 먹지 말라고. 아니 먹기는 하는데 그래서 오늘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우리 찬양대 연습하고 뭐 하는 동안 또 계란 후라이를 빨리 지질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하여튼 뭐 6, 7가지 채소를 막 볶고 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주여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다음 주 우리 신경숙 목사님 벌써 신경숙 목사님께서 또 식사 준비를 또 하시라고 또 다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성경을 축과 교회 차량 부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오전에 박미정 목사님, 다음 주 오후에는 정신의 집사님, 오늘 오후에 선교사랑위원회 준비하신 분들 순서대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있을까요? 그리고 없지요? 네네. 추가 광고는 우리 오늘 여러분 식사하시고 차 드시면서 커피 드시면서 맛있는 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떡은 영양떡인데 우리 이창만 장로님 가정에서 준비를 해주셨고 오늘 정혜자 권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커피 쏘신답니다. 우리가 쏠라 그랬더니 감사해요. 우리 정혜자 권사님께서 또 커피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문영철 집사님, 우리 곽현민 권사님 저기 무안에서 또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마음은 매주 봤으면 하는 원이지만 워낙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사가도 또 교회를 섬기는데 힘껏 힘써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는 갚을 길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분명히 갚으시고 또 평안케 하시고 또 늘 축복하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네, 부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다른 거 없죠? 네, 자 카메라 한번 돌려주세요. 네, 카메라 돌려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네네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호연이도 손을 들어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할아버지가 보고 계세요. 우리 권사님도 보고 계세요.
계시고 네, 고맙습니다. 자 일어나시죠. 자 수민이도 앞에 와서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께 자, 인사하세요. 자 예쁘게 인사. 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사오니 이 시간 그 얹은 손 위에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급속한 치유가 임함으로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치유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금지 집사님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 시간 그의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든든히 지키시고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치유로 더욱더 주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연약한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서 승리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성 집사님 할렐루야. 네, 장로님 권사님 할렐루야. 우리 백가옥 권사님 할렐루야. 자, 방송 종료할게요.